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왜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혈통,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당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믿음의 유전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실게요. 그런즉 이 행복이 지난주에는 오직 성령으로 행복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집중하세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제 할례는 그 증표로서 주신 거죠. 구약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지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이 말씀에 주의하세요.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 주의하세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에 듣느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후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은혜에 속한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뭐가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전자가 같은 자이거니와 라는 거. 믿음의 유전자가 같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은 무엇이 같아요? 믿음의 유전자 검사 알죠? 유전자가 같으면 이 사람이 아버지다, 친아버지다, 친자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무엇이 같아요?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질적으로 같다는 말입니다. 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는 열방의 아비란 말이죠. 아시겠죠? 무슨 아비예요?
열방의 아비, 많은 나라의 혹은 모든 나라의 아비, 다른 말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는 원래 아브람, 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은 무슨 아버지예요? 큰아비, 혈통의 조상이란 말이죠. 혈통의 조상, 큰아버지인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라,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란 말이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굉장하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의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나 아마도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그야말로 평신도들은 거의 없어요. 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아니, 목사님들도 많이 부족합니다. 의가 뭔가. 그러나 의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심을.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참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참 믿음의 사람.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겠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며 나는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떠나가라.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귀신을 쫓고 이적을 수없이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자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한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기거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참 신자가 되고 싶다 하는 소망이 충만하죠? 네. 그러면 겸손하게 잘 배우세요. 여러분은 벌써 남을, 목사님들을 수없이 가르칠 그런 실력을 쌓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자기 육을 따라 사니까. 그래서 육을 포기하고 조금만 더 힘을 쓰세요.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저에게 무엇으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잘 아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의하면 잘 배우세요. 저번에 영광을 말할 때도 비슷한 말씀 드렸죠. 그렇게 잘 모릅니다.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전무한 것처럼,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처럼
24절,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곧 누구냐? 아브라함의 참 후손, 믿음의 참 후손은 누구냐? 예수 믿는 당신. 아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다 앉으시고. 그렇지 않아서 다 앉으셨네.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세요? 우리 순진하신 교구장님만 서 있고, 원래 서서 기도할 때 하신 것처럼 서 있는 것을 즐겨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육에 굶주리면 안 돼요. 육체가 좋아하는 거 따라 하지 마시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로 하시면 당신에게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하지만은,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후예는 누구예요? 믿음의 자손 누구예요? 믿음의 자손 누구냐 말이죠? 빨리. 믿음의 자손은 내가 믿음의 자손이죠. 그런데 막연히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왜 내 조상일까? 왜 믿음의 조상일까? 이걸 잘 모르거나 막연하단 말이죠. 그냥 노래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찬송이나 부를 줄 알지 왜 그런가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 딱 제목부터 보니까 정말 알고 싶다. 내가 여태까지 좀 알게는 알고 아는 것 같았는데 좀 뭔가 좀 막연했었다. 그런데 참 기회가 왔구나 하지 않았어요? 예? 김정은 사님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짜. 아이고 믿을 수 없지만 그냥 믿어줘야지. 예?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의라는 게 참 힘들죠. 의. 그래서 어떤 때는 헌법같이 최고의 법, 최고의 기준입니다. 기준. 의라는 기준, 의라고 이름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봐요. 의라고 이름하는 기준. 의라고 일컫는 기준. 의라는 것은 기준. 예를 들어 헌법은 최고의 법이죠. 곧 법들의 모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상위법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도달해야 되는 기준인데 도달해야 되는 기준. 그래서 우리 또 KS 마크 이런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품질이 KS 마크를 딸 수 있을 만큼 됐단 말이죠. 그 기준에 도달했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물이 끓는데 몇 도에 끓어요? 섭씨 100도.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막 끓는다 막 해도 정말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이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들을까? 그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잠깐 언급만 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에서도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때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와 그 같이 자란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저기 바깥에서 기다리는데요. 당신의 엄마가 당신 엄마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 자신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저기 당신 엄마가 있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입니까? 곤란하. 이건 사기꾼이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예? 이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면은 이만희로 몰리는 거야. 이만희로 신천지 이만희로 사기꾼 중에 대사기꾼으로. 그래 예수께서 까딱하지 않으시고 누가 내 어머님이요 내 형제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가 오셨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머니 엄마가 와 있어요, 당신과 자란 당신 형제들이 와 있어요 하고 가나 예수께서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안 나가 보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면회 오셨어요 하고 나가 뵌 것이 아니라 꼼짝도 안 하시고 뭐라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며 내 자매더냐 하시면서 이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자매고 이 사람이 내 어머니다. 이 사람이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분이 내 어머니고 이분이 내 형제고 이 사람이 내 형제고 이 사람이 내 자녀도다. 그런 말은 저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면 나를 낳은 모친이라 하더라도 나와 같이 자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혈통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아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래서 이 압도당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도 솔직하네 또. 예, 그러나 할 말은 하고 제자들도 얼마나 용감해요. 제자들 참 용감했죠? 예. 예.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시고 그렇게 예.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은 말은 이 빵 끝 한 번 못했을 거예요. 네, 토마스가 용감하게 주님 뭐라 해야 그래요? 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하잖아요. 예? 확실하게 질문하죠. 예.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맞아, 너 길을 물었구나, 길 하고 내가 바로 길이야, 길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재밌죠? 성경을 잘 배우면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운집해서 잘못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이만희 꼴이 돼갖고서 쫓겨날 그런 신세인데,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는 자는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자매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교시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질적으로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전자가 같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죠. 아무런 관계가. 아시겠어요? 그게 이렇게 또 확실한 거야.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은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물며 아브라함의 후에 임내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침례요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들이 침례 요한의 입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에 임내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빼어나는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이방인 뭐라 해야 돼? 이방인 죄인이고 그 짐승 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벌써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들아. 하나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또 예수님께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헐뜯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렇게 모욕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단 말이죠. 혈통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단 말이죠. 말이 안 통해요.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뭐라 해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런 의인된 심령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임례하는 그 의인을 잠재우는 거, 의인을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의인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임례하는 의인 임례하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가 내 구주임을,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냐고 예수를 주님으로 산 것을 이제 결심하고, 나는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제 나는 새 삶을 삽니다. 그게 연합하는 침례. 애들이 아브라함의 후에 임내하는 자들이 예수께 딱 달라붙어서 귀신 들린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 미친 것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미쳤다고 그렇게 달라붙은 자들이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실제 혈통인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8장 37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은 결국 너희는 누구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식이 충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몰아치고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아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예라도 진리가 그 속에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충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참 신기하죠? 교구장님 신기해요,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안 해요? 목사님의 위세에 눌려서 간신히 말하는 김상민. 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자기네 의가 충만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미친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미친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 들렸다 하는 자들이에요. 당신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알죠? 예? 자기 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충만하면 무엇을, 특히 우리는 신앙을 빙자해서라도 그렇게 자기 의가 충만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인간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가장 강렬하게 부딪힌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은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 말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정말 바울은 내가 대신 지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를 좇지 않은 것이라?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보좌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마귀를 진멸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셔서 그러하여금 죽게 하심으로써 마귀를 진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아들의 보좌 상속, 또 마귀 진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 구원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직 10분의 1도 구원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에 기독교가 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정정하고 정말 저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과 의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세계는 영적 어둠이 왜 시작되는가? 영적 지식의 빈곤함, 영적 지식의 깊이와 그 양이 빈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불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좇은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너무.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했지만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도 썼지만 이건 완전히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학이 될 수 있어요. 한번고는 영원한 권이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자,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의 이건 꼭 정말 최고의 의란 말이죠. 최고의 기준이란 말이죠.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최고의 기준된 뜻이란 말이죠. 아들의 보좌 상소 또 마귀 침략 인간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이론을 세우고 또 자기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해내려면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펼쳐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 잘 알고 잘 존중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잘 행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아들이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정도는 이르러야 된다. 섭씨 100도가 돼야지. 또 KS 표준 마크가 있어서 품질이 이 정도는 돼야지 된다. 합격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 이 정도 기준이 의입니다. 기준이 의단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단 말이죠.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 한 분이 유일한 의인이신데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의인이신데 그 의인이 이제 간단 말이죠. 이제 하늘 보좌의 어르시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면 이제 의인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이제 가셨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가셨단 말이죠. 이제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가 가셨으니. 근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있단 말이죠. 의롭다 또는 의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의롭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죠. 믿음을. 사람에게 의는 없지만은 뭐로 여기세요?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신단 말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의는 없지만은 뭐를 의로 여겨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다시 한번. 의인은 없어요. 사람에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를 가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로 올리우심을 당한 후에. 그러나 의로 여김을 받는 일은 있단 말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신다라는 것은 인정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나중에는 이거 다 헷갈리는 거예요. 가르쳐보면 알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심 받는 거예요. 당신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어요. 왜? 내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을, 정확히 말하면 예수 이름 믿는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신칭의. 이거 중세 때 건진 건 이거 하나입니다. 루터가 건진 건 이거 하나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으며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중세 카톨릭, 미신화된 카톨릭, 기독교 아닌 기독교와 힘겹게 싸운 그 마지막 그 결과물이 수화물이 그래도 이신칭의 이거 하나 건졌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 시대와는 달리 그렇게 영적인 지식이 깊지 않았어요. 칼빈이든 루터니 500년 전의 사람들. 그래서 이 책들도 안 나오고 그때 막 인쇄술이 발전하고 그랬던 당시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죠. 귀만 있으면 겸손만 하면 막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아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뿐이신데 이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의인은 전멸 안 보이는데 그러나 그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는 믿음의 그 사람을 무엇으로? 의인으로 여기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는 믿음, 믿음으로 예수 이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가 누구예요? 나고 그게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예는 절대 혈통의 후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 후예는 아브라함은 무슨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니 아브라함의 후에 임내하는 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부터가 그렇게 꾸짖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우리가 언제 노예 생활을 했다고 이 미친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드는 그 아브라함의 혈통, 그 자연 혈통 그들에게 이
예, 정말 예수께서 분노하셨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 가장 의롭다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게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우리 신학자들 무슨 신학 교수들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넌 마귀 자식이야 할 수 있어요? 김정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냥 쫄아갖고서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에? 김석 권사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우셨어도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당신은 그렇게 갖고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통합 측 가서 대학 교수한테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예? 니네들이 뭐 좀 배운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예? 당시에는 더 했단 말이죠. 하늘을 찌릿했단 말이죠. 하늘을 찌릿했어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서기관들의 그 건의가 그렇게 하늘까지 닿을 그 정도로 그 권세가 치솟았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또 열심히 파고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던데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알면 이해가 조금 깊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만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린 진짜 이성으로도 믿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성령이 감동하실 수가 없어요. 예? 자꾸 배경학문 또 무슨 고고학 문화가 어떻더니 그렇죠? 문화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래서 원어를 파고드니까 귀신도 또 뭐고 타락한 천사고 그들은 다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디, 예? 그런 거 많이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쵸? 오직 믿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면 이렇게 믿음을 증가시키자. 그런 제목으로까지 영어로, 우리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한 거예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아시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떤 말씀이 그래도 성경에서도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냐면은 창세기 15장 아세요?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유전도사님.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15장 6절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6절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 믿음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으니? 우리가 예수 이름 믿으니 예수 공로 믿으니 이 믿음을 뭐로 인정하셨어요? 예, 우리 아까 4장 25절까지 있죠? 23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믿음을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건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예수 공로 믿으면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이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유전자가 믿음의 DNA가 같은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확실하게 받아주신단 말이죠. 예? 아브라함과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전자 같으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같다고요? 자, 유전자 같으며 다른 말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믿음의 뭐가 같다? 믿음의 질이 같다. 믿음의 질이 같다는 거야. 믿음의 질이. 아멘. 믿음의 뭐가 같아요? 질이 같다. 같이. 그래서 똑같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답니다. 의로 인정하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뭐 같아요? 질이 같고 또 뭐 같아요? 유전자 같다. 유전자가 질이잖아요. 예? 유전자 같단 말이죠. 그 모양은 이렇게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 같아요? 유전자가 같고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에 있어서 같아요? 질적으로 질에 있어서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통상의 아브라함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유전자를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질적으로 같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12장 땅에 사람이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충만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믿음을 또 시작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잘 보세요. 2절 이제 복을 받는 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조금 이제 더 부연할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괜히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 잘못하면 당신 큰일 날 수 있어요. 저는 2절 3절 그대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저는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습니다요. 예? 어찌 교구장님 아직 안 됐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예? 그냥 아멘 하고 싶다는 것이지. 정말 믿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이게 내가 믿음이 됐다라고 그거 고백하다가 그거 간증하다가 폴란드에서 그만두시오 했어요. 예? 오해해 갖고서 조용기 목사님 그쪽 계열 그 복만 말하는 그쪽 계열인 줄 알고 예? 5분 전에 끝나기 5분 전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또 평신도들인데 또 그 소개해 준 목사님이 또 다 목사들이라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참 상황이 안 좋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을 인하여 어떤 복을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냐. 뭐가 돼요? 현대적으로는 뭘 말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땅의 모든 족속. 그렇죠.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 땅 끝까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back to 에루살렘에서 누가 서진해서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것이다. 당시에는
갈릴레이까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절벽이었어요. 예? 가다가 절벽, 이렇게 사각형 해갖고,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이나 여러 가지, 땅끝까지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 대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남방여왕에도 그랬고, 또, 시편 2편에도 뭐라 그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주리니. 같은 말이에요.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문학적으로 같은 표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예. 모든 나라를 내게 줄게. 모든 나라를 내가 받을 재산으로 줄게. 예? 그런 말이나 모든 나라를 주고 모든 민족을 줄게. 예? 모든 언어를 내게 줄게. 다 같은 말인 것처럼, 예? 특별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막 하다 보면 무리가 가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하고 정직하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다,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가 좀 새롭게 들리죠.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 또 어디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못 들어보셨나 봐. 물어보면 몰라. 신기한.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북한. 예? 근데 그렇게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넓혀가죠. 땅끝까지라는 것은 멀리까지라네요. 멀리. 예? 아주 멀리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스페인, 당시 세계는 좁으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북쪽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당시 스페인, 땅끝이면 스페인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남방왕을 땅끝에서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다는 표현입니다. 예? 멀리서 왔고, 이제, 결국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땅끝까지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니까 멀리까지 온 세상을 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크게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과학적인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그거예요.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일반 상식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글을 읽고 언어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예? 굳이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상식이에요. 상식. 전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래서 그런 오해가 어디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역시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 언어 자체가 문학적으로 돼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패러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다 문학적인 표현인데 땅끝이라는 말 자체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또 나는 선한 목자라. 예? 나는 양의 문이라. 다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이상하게, 그러니까 상식적, 문학적 표현에 대한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자꾸, 이상하면. 그래서 루터까지도 공제설,
공제에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니까 그걸 또 왜 못 믿냐 하고 그때 또 같이 계신다. 공제에서 같이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또 무리하게 해석하면 잘못 가는 것이고. 자, 2절, 3절.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우리가 예수 복음을 알고 예수 바의 증인이 돼서 가르치면은 정말 무수한 내 제자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여러 경향들이 나와서 자꾸 이상한 방향들로 흘러가는데, 자, 2절 봐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우리 최선희 사님 잘 들어보세요. 나는 최선희 사님이 참 똑똑한 것 같아서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이집트 그 대신들이 다 칭찬을 하고 왕한테 굉장한 미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75살에 떠났으니까 하여튼 몇 년 안 됐겠죠. 이집트에 들어간 지. 그러니까 그때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살. 몇 년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오셨는데, 누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오셨는데, 대단한. 그러니까 아마도 사라의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다. 그야말로 젊음, 회춘이 됐거나, 하여튼, 그건 이제 상상이고,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하다라는, 그건 참조형이 참조. 왜 사람들이 다 잘못 가냐면, 성경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건 좋은데, 걷다가 어떤 조금씩 해석을 붙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진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발한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참조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그렇게 믿을 바가 못합니다. 성경에 땅끝까지 이르리라 했어요. 땅끝이 예루살렘이라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이론을 붙여서 여기저기 성경을 또 성경을 인용해서 강화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둔갑해버렸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정직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은, 정직하게 보니까, 아닌 거야. 예? 그건 문학적인 감각이 있는, 언어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금방 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했나? 예,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 이 문학적인 표현, 똑같은. 우리 최선희 지사님이 똑똑하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렇지. 그렇죠. 잘하셨어요. 땡큐. 그거 기도할 뻔했네, 또. 우리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사라가 이제, 여하튼, 미인이란 말이죠. 굉장한 미인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그야말로 회춘을 해서 미인이 됐는지, 원래부터 연세가 드셨어도 그렇게 이집트 그 신하들 대신들이 막 칭찬을 하고 왕실로 이끌어 드릴 정도로 그렇게 원래부터 그럴 수도 있죠. 뭐 연세가 많이 들었어도 좀 드문 애 같지만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만 살리고 나만 죽일 것 같으니까 나를 오라비를 하라.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이제 다 아브라함이 비겁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이 사람들은 뭔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제가 저편에서 보면은 무슨 신학 이전에 감각이 없는 사람, 언어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제가 열심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정말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그 얘기, 아브라함이 어떻고, 비겁하다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먼저 들은 사람, 저한테 공감한 사람은 과연 그런가 하고 안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 상식으로는 그것은 완전 또라이 해석이에요. 예? 그야말로 상식도 없고 문학적 감각도 없고 언어적 감각도 없는 문학적 상상력도 없는, 아니 누가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마누라를 왕에게 갖다 바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안 그러겠어요? 예? 암만 나쁜 마누라, 보기 싫은 마누라라도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뭐란 얘기예요? 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라도 동의한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아브라함도 약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정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아브라함도 약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도 낳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시죠. 내 독자, 이스마엘이 있어도 이삭이 내 독자란 말이죠. 그거는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소리인데 보통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예? 그리고 안 되면 막 공부해 갖고서 그래서 좀 성경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미 많이 간 그런 해석들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 어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딨나?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자꾸 확대원을 그리는 것 같죠? 멀리 간다는 표현까지가 성경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가 문학적인, 언어적인 감각으로, 그야말로 그냥 멀리까지. 그 땅 끝이라니까 그야말로 먼 땅 끝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아주 여러 때 오지도 있고 별 군데도 다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하튼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철저한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 우리가 가나 갔을 때 그 조그만 동네에 왕이라 추장인데, 이제는 한물간 추장인데 왕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이제 우리 준다고 해서 가자고 그래요. 우리는 땅 필요 없는데. 그러다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갔는데, 다 이미 끝나버린 왕이라도 누가 그를 왕이라고 해요. 그러나 왕이라고 자기한테 올 때는 꼭 선물을 갖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선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인사드리면은 그 땅을 이제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형식적으로도 왕한테 인사하고 허락받는다 그래요. 예? 또 저한테도 기도해 주라 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문명사회도 그런데 당시에 이 부족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을 하나가 왕국입니다. 예? 마을 하나가 왕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각 교회가 왕국이 돼 있다. 그럼 부정적인 말로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사회라, 그러니까 각 나라가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국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스파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스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또 이제 자기 와이프도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잘못 가면 잘못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마누라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 12장에서부터 22장 또 그 이후까지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음이 참 훌륭하다라는 것은 믿음 하나만 훌륭하고 다른 것은 다 개차반이기가 힘들어요. 예? 아시겠어요? 믿음 하나만 훌륭하고 다른 것은 정말 사기꾼이고 뭐 이런 거는 정말 나중에 들어가면 그건 무지하게 욕을 먹고 참 드문 경우죠. 드문. 지킬 박사와 하이드죠. 그런 특별한 예가 아니면은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그렇게 약속받은 아들을 얻고 나서도 과연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아주 당신 같으면 아주 이삭에 쏙 빠졌을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마누라한테는 안 빠졌을 거라고 해도 쏙 빠졌을 거예요. 우리 저기 큰빛한테만 보세요. 사모님이 얼마나 쏙 빠져버리다. 예? 저도 참 예뻐요. 애기들 그렇게 때가 있죠. 얼마나 그런데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있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예? 그 영감으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능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 75살에서부터 여러분 믿음 좋으니까 자기 이걸 떠났다 하죠. 부족사회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친척들을 떠난다는 것은 그들이 군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란 내 사회란 말이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던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개인의식이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러나 당시에 그랬겠나 이거예요. 예? 정말 다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는 거 그건 그냥 말이 쉽지 믿음이 좋으니까 했겠지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은 노아 가정 하나 남겨 두셨고 그 땅이 충만한 가운데 최고의 인물을 뽑은 겁니다. 예? 땅이 충만한 가운데 영이 없는 인간들이 꽉 차 있는 가운데 거기 힘세고 뭐 그런 또 공부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문화 문명에 통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아담 하나 불러서 아담 하나 택하셔서 영적 인간을 시작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라는 최고의 인간을 최고의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런 우상 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직업을 가졌을 거다 이랬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 목사님, 그거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언어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런 것 갖다 참조하라는 거지. 그걸 믿고서 이제 또 그걸 전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을 전하는 거.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말이죠. 그런 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 됐어도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그런 주석서니 이런 걸 안 본단 말이죠. 예? 내게 본 또 친척, 그래서 자기가 섞여 살던 그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우리도 우리 가족들 또는 우리 교회에 떠나서 산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 내가 삐져서 이런 경우 말고 정말 힘들죠.
또, 아비집을 떠나, 아비가 다 지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비를 떠나는 것은 그 아비가 훌륭했다면은 그에게서 받을 많은 또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요, 최고의 인간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무슨 성격도 이상하고 성격도 지랄 같고, 믿음은 좋은데 술지정뱅이고,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뭐 새롭게 믿음을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벌써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정말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죠.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더군다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보세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아브라함을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알아서 갖다 바친, 알아서 설설 긴 그런 비겁한 사람으로 호세가 평가하고 있나.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갖고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우리 같은 예수 믿는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번향 찾는 것을 나타내면, 벌써 번향을 이들은 번향을 찾아간 것이다. 저희가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기가 떠난 그 아비 집이었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절대로 안 갔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벌써 그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뭘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혈통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히브리는 나그네, 강 건너온 자, 나그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벌써 말해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벌써. 예? 다 끊어버린 거예요, 혈연을. 예? 그래서 혈통의 자손이라는 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기뻐하는 자라 하셨을 때, 이제 물속에 잠긴 것은 누구였어요? 물속에 잠긴 것은 예수님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이고, 다윗의 자손은 이제 완전히, 요셉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이제 완전히 잠겨버리 끝난 것이고, 이제 그에게는 어머니도 없어요. 예? 형제도 자매도, 같이 자라던 형제도 자매도 없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은 이제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섭게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진격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인은 아니지만은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의인으로 받아 인정해 주신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똑같은 믿음의 질, 똑같은 믿음의 유전자를 받아 이제 의인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그 의인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당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을 확실히 알고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 제자들을 막 삼으세요. 예? 우린 지금 이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가지 못하는데 오히려 잘 정비해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 또 많은 사람들, 리더들이라도 많은 사람들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가장 성경적인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목자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